예,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8절부터 13절, 20장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요.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가 저희 심령에 전달되게 하시옵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주일학기 때부터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씀이죠. 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에서 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앞뒤로 읽어보지 않아도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이제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물론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와 어떤 지도자의 개념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것을 좀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신약의 관점으로 읽으면 안 되고 구약의 관점으로 좀 읽어야 하는데요. 특별히 지도자와 관련해서 신약과 구약에는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성령을 받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이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가 또 뺏어가기도 하고 다시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성령은 모든 성도에게 다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딱 이 한 가지만 봐도 우리가 지도자와 또 백성의 관계를 오늘날의 목사님이나 교회 성도의 관계랑 그렇게 1대1로 대응해서 교훈을 찾다가는 전혀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와 엉뚱하게 가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오늘 말씀은 모세와 아론에 관한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로서 또 목사로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것은 그냥 지도자들에게만 관련된 교훈이고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뭔가 거기서 착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교훈을 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어떤 면으로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으로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작게 또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웃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도와준다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 교회에 연약한 지체를 세운다든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로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 그것을 오늘 교훈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을 다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이 사건의 결과로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게 모세와 아론을 징계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신약 사도들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교훈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도 이 모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교훈이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에도 보면 이 광야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히브리서 같은 데도 보면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식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 중도에 시체가 되어서 죽어버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의 위험성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좀 과하게 하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 대해서 그럴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과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때는 안 참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지점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훼손되어야 될 그 시점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때로는 교훈 삼아서 하나의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과하게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징계를 당하는 입장에서 보시면 제가 잘못된 때, 잘못된 지점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거룩함이 훼손되었다. 나의 거룩한 백성에게서 나에게만 오직 영광을 돌려야 될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모욕을 당했다. 그렇게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할 죄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스리는 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로막는 죄, 그런 것도 큰 맥락에서는 그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 다시 껐습니다. 제가 이거 타치해버리면 꺼져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사울이 기억나시죠? 또 좀 과하다 싶은 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또 구약의 많은 사건에서 이제 하나님이 과도하게 화를 내시는 경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거나 하나님이 쭉 어떤 길을 가고자 하시는데 그걸 가로막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좀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어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를 때는 평소에는 큰 상관이 없겠지만 어떤 민감한 시점에 또 민감한 장소에 또 민감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설교자에게서 우리가 많이 왜 징계를 당했는가? 모세와 아론이 그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에서도 듣고 설교에서도 듣고 실제로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주석절을 찾아봐도 여기서 왜냐하면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제가 못 듣더라도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크게 징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분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자들의 주요한 세 가지 의견을 말씀드릴 텐데 아마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첫째로 하나님이 A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A대로 안 해서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아주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옳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8절에 보십시오. 보면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이제 화가 나서 그랬는데 바위를 2번 땅땅 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A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제 마음은 이 해석에 크게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어떤 원칙보다는 규칙을 좀 중요시하는 해석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서는 이래야 되고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거 바리새적인 관점이 아닌가 하면서 성도로서 본질적인 그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거부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규칙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A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규칙을 지키면 잘했다 하시고 A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규칙대로 딱 하지 않으면 막 큰 벌을 주시고 규칙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규칙의 하나님이라고 믿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 그런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신 예수님이 큰 벌을 받으셨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잘 배운 대로 하나님은 규칙의 하나님이 아니라 원칙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규칙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면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안정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안정감과 평강 속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엄격한 부모들 있잖아요. 딱 보면 너 이거 더럽히면 안 돼. 뭐 하나 떨어뜨려도 막 야단치고 심지어는 때리고 딱 자기의 규칙을 딱 그 집안의 생활에서 해놓고 그 규칙대로 안 하면 그냥 징계하시고 좋은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원칙을 말해주고 그 원칙의 범위를 벗어날 때 이제 징계하고 야단치고 바로잡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좋은 부모도 이렇게 규칙보다는 원칙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얼마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원칙의 문제이지 제 생각에 이러한 해석처럼 규칙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번째 해석을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반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 출애굽기 17장에도 비슷한 그 사건이 나오지만 그 출애굽기 17장 한 바퀴 돌아서 비슷한 장소에 와 있는지 아니면 같은 사건을 다른 전승으로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평가는 나에게 반역한 거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상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완고하고 완악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성도를 보고 느끼는 어떤 목사의 마음이 있을 건데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더했던 모세와 아론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거듭때는 자기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겠다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또 심지어 답답함을 표현하셨는데 모세와 한 인간에 불과한 이 모세와 아론은 미칠 지경이죠. 또 보면 20장 첫 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동생 미리암이 죽었거든요. 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좀 마음에 여유가 있다가도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슬픔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우울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이러면은 또 내 마음이 그 평소에 이렇게 넉넉하다가도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같이 화낼 것도 더 화가 나잖아요. 아마 모세와 아론이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백성에 대해서 대단히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게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그들에게 물을 주기는 주는데 지금 이 백성들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콱 하나님이 벌레를 해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답답함과 이런 분노,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데 대한 답답함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길 때는 굉장히 내 마음에 경고등이 켜져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게 뭐 작든 크든 남을 섬기는 일이든 어디 가서 봉사하는 일이든 아니면 남몰래 어떤 지체를 돕든 뭐 그런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저처럼 뭐 앞에서 설교하거나 이런 걸로 지체들을 섬기는 그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뭔가 분노의 감정이 딱 떠오르면 아, 이 경고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100%. 여러 가지 일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보면 그게 정상적인 분노는 거의 없습니다. 다 그 분노가 일어난 동기가 어떻든 그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까지는 제대로 체험 못한 성도의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 하는 분노와 똑같은 분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정말로 그런 게 있었고요. 그게 뭔가 하면 사실 그 무의식을 살펴보면 내가 저 사람처럼 자유롭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가 나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교회에서 어떤 모든 사람이 지키는 규칙을 계속해서 어기는 그런 성도를 볼 때 누군가 가서 좀 조언해줘야 되고 징계해야 되죠. 하지만 아주 육신적인 어떤 신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아직 믿음을 얼마 안 가지고 이제 막 주님의 은혜를 조금 알기 시작해가지고 막 주님을 향한 열심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연약한 그 지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할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사실 똑같은 선상에 그 무의식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 무의식을 살펴보면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심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뭐라 하는가 하면 이 도덕의 뿌리는 분노라고 시니컬하게 이야기하죠. 도덕의 뿌리는 분노다. 육신적인 사람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자유롭게 행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도덕의 뿌리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보십시오. 어떤 바리새인 같은 어떤 신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마음의 욕망은 바람 피우는 것입니다. 그 육신적인 심장의 그 무의식의 욕망은 사실은 마음껏 즐기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도덕의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철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저 친구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모르죠. 물론 그렇다고 말도 안 하고 자기는 몰라요. 하지만 그 마음의 깊은 욕망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껏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싶은 욕망이 막 들끓는단 말이에요. 그걸 종교적인 욕심을 그냥 억누를 뿐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런 어떤 신앙이 좋아 보이는 제 머릿속에는 어떤 인터뷰들, 그 다음에 나와서 뭐 젊은이들의 성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또 많은 사람들, 또 가정이 어떤지, 또 부부 관계가 어떤지 뻔하게 아는데 또 다른 자리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제가 느끼는 감정도 그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실은 똑같은데, 지가 하고 싶어서 못해서 그 분노하는 건데, 이게 가장 낮은 차원이죠. 또 약간 높은 차원에서 분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포도원의 품꾼 비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나는 뭐 아침 일찍 나가서 뭐 땡볕에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돌아갔는데 똑같은 임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화를 내잖아요. 네, 그런 분노. 우리가 흔하게 신앙 좋은 어떤 그 그룹에서 신앙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화내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신 그것은 이제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불쑥 나서서 예수님 손들고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저희는 모든 걸 다 팔고 저 사람과는 달리 저희는 모든 걸 다 팔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은 금생과 내생에 축복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때로 잘못하면 1시간 일하고 주님께 분노하는,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똑같은 은혜를 누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이상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아마도 제자들이 인도할 그 양떼들은 그 정도 헌신까지는 못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게 꼭 가져야 될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마음을 지적해 주신 것이죠. 내가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걸 봅니다. 우리가 요나의 분노 같은 분노도 있지 않습니까? 요나의 분노는 굉장히 특이하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선지자인데 그가 왜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가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가 미워하는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되고 얼마나 이스라엘에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저놈들이, 하나님이 혹시나 저놈들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봐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물고기 뱃속 뭐 실컷 두들겨 맞고 불려와가지고 이제 걱정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냥 아무 좀 영혼 없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했는데 진짜 회개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니느웨의 회개를 받으시고 이 심판하기로 하신 그 약속을 철회하시고 그냥 은혜를 베풀어 버리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마치 포도원의 그 품꾼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이 사실 그 다른 동료에게 화낸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 주인에게 화를 냈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지금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모세와 아론의 심정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토록 자기에게 돌로 치려하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사실상 이 사람에 대해서, 악한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마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또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막 두 번 친 거죠. 예, 우리 주님은 마음을 보시거든요. 예,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음의 동기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뭐 요나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가 그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그 잘못들, 그런 것들 모두 좀 해서 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찰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에 뭔가 교회에서 분노의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서 깊이 좀 성찰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화가 나지? 내 마음에 이렇게 분노의 감정이 때로는 지체들에게, 때로는 목사에게, 또 때로는 어떤 한 그룹의 지체들에게, 또 때로는 교회 전체에 왜 화가 나지? 예, 저는 사실 이제 설교와 관련해서 저한테 큰 교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좀 화가 나 있었거든요, 제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마음에 뭔가 화가 나면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 화나는 동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잘 살피고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주님의 칭찬을 받기보다는 주님의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또 한 가지 굉장히 미묘한 점인데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에 여러분의 해석이 없었다면 마지막 해석이 해당될 텐데요. 아마도 여기는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반역한 너희여. 이거는 이제
백성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주님에 대한 분노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땅땅 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무의식과 관련된 거죠. 이 마음의 동기. 이 모세의 마음의 동기. 이런 동기는 하나님만 눈치챌 수 있는 거다. 자기만 모르죠. 자기만 모르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일의 대행자잖아요. 그냥 막대기 도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모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참 주님께 순종하고 이때까지 잘 그 선을 지켜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모세의 표현을 보면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베푸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모든 일, 뭐 직장일, 가정일, 또 사람 대하는 일, 인간관계,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규칙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잖아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또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이 사도들의 말에 얼마나 많이 반복돼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옳고 저렇게 하는 게 옳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잠시 남겨두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라는 그런 것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런 교훈들. 이게 모든 믿는 자는 그게 작든 크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서 있는데 때로 우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걸 가리게 된단 말씀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교훈으로서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대대로 입으로 전해지는 교훈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던 그 반역들이 대대로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또 사도들의 말,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가운데 노아의 홍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교훈이 돼서 지금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매뉴얼인 것처럼, 매뉴얼이라 그러는 거는 인도하는 요소도 있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요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의 성도로서 우리가 다른 일은 차치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관련될 때는 늘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주의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는 굉장히 경고등을 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 저는 분노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묻고 또 묻고 하다 보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은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 결국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규칙을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원칙,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우리가 크든 작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것을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2절 보면 조금 나가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좀 더 명백하게 총체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이 잘못했는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또 무엇입니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순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잘 하다가, 모세의 경우는 잘 하다가, 이것이 문제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다른 백성,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이 왜 중요한가? 이게 도덕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성도의 다른 지체에게 덕을,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참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말 실수를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지체들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그런 면에서 제가 어떨 때 그 덕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실패하면 설교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가려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상처받은 지체가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마음에 가서 와 닿겠습니까? 그런 건 이제 목사가 주의해야 될 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고 성령 안에서 한 몸 되었기 때문에 다들 이런 영역이,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특별히 분노는 조심하라. 왜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인지, 다른 지체에 대한 분노인지, 또 왜 내 마음이 분노하는지, 베드로가 그렇게 될 위험성을 보시고 포도원 품꾼 비유를 주신 그 주님의 말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와서 큰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께 화가 나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큰아들과 같은 그런 동기인지, 아니면 미운 사람에게 축복해주는 사촌이 땅 살 때 배 아픈 심정이랑 비슷해. 요나의 심정. 미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그 분노가 대단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부드럽게 이제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선을 잘못 넘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고, 이런 미성숙한 성도 때문에 복음이 가라워져서 믿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개개인 각자의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3분간 각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